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하는 여러분과 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행복감이 주님 부시는 날까지 영위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7장 1절로 28절의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 재건이 완공되자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이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이자 또한 제사장이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본국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는 포로된 민족이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갈 때 여전히 바사 왕국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에도 바사 왕국에 있었습니다. 한편의 드라마와 같이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고 마침내 성전 재건이 완성되었을 때에도 그는 바사 왕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하여서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도 알았고 광야 생활 40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에 익숙한 그에게 성전 재건은 얼마나 흥분되고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성전이 재건되고 그 말로만 듣던 유월절 제사가 회복되는 그 자리에 얼마나 동참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 모든 때에 바사 왕국에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7장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의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등장하여 본국으로 길을 나섭니다. 본문 7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지요. 이 왕은 주전 465년에서 435년 사이, 즉 30년 동안 바사를 통치한 왕으로서 그의 본명은 아닥사스다 롱기마누스라고 합니다. 아닥사스다 롱기마누스, 이게 그의 역사적 사실 이름입니다. 왕위에 오른 지 7년 만에 그는 제사장이자 서기관이었던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돌아가도록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필요를 도와주도록 또한 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시금 본문 1절에서 5절을 읽어보면 에스라의 족보가 등장하죠. 이는 에스라가 아론 집안 출신의 제사장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에 박식한 학사였고 서기관이었습니다. 아마도 에스라는 왕에게 요청하여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에스라는 1월 1일에 바벨론에서 출발하여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으니 4개월간의 길고 긴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거의 1000마일 정도가 되니까 약 1600km 정도 됩니다. 여기서 부산 갔다가 다시 부산에서 돌아오고 다시 부산 갔다가 100km를 더 오는 참으로 긴 여정입니다. 에스라가 바벨론 왕 곁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살았고 그것은 익숙한 그의 일상이었는데 무엇이 그를 결심하여 길을 나서게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성전을 사모하는 간절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궁핍하기에 그들을 돕겠다는 특심한 마음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런 결심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에스라의 마음을 보시고 이방 왕까지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사모하게 될 때에, 특심한 마음을 갖게 될 때에, 또한 그 마음, 특심한 마음으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주변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의 또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본문 11절로 26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로서 에스라가 길을 나서게 된 이유를 여기서 설명합니다. 11절에서 26절까지. 아닥사스다 왕은 그의 조서에서 에스라를 이스라엘로 보낸 이유를 두 가지를 밝혀줍니다. 첫째,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은금을 드렸고 그 은금으로 소재와 전제의 물품을 사서 드렸고 그릇을 드리는 것도 모자라 궁중 창고를 열어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보낸 두 번째 이유는 본문 25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세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참 감동되는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이 백성들을 너희는 가르쳐라. 뭘 가르치느냐? 율법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방 왕에서 이러한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그들이 말이 아니라 삼위 되게 하고 모른다면 가르쳐서 알게 하여 삼위 되게 하라고. 야, 이거 참 얼마나 감동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요즘 들어서 이 시대에 과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이방 아니라도, 왕이 아니라도 좋아요. 진정성 있는 정말 주의 종들 입에서 이러한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주의 종들끼리 서로 그냥 모략질을 하고 비판하고 중상모략하고 그렇다고 자기가 명예가 높아집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에게 심판만 받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보고 비로소 깨달았지요. 그가 아론의 16대 손이었던 것과 그가 바사 제국에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 살아야 했던 것은 모두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포로된 백성이 귀환할 때나 성전 재건되고 중단되고 다시 완성되고 유월절을 지켜지는 동안 역사와는 무관한 듯 바사에서 살았던 것도 모두 이때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자신이 삶에 얽힌 실타래가 풀리는 순간 개인의 역사와 내적 어둠까지도 의미의 조명이 비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삶이 이때를 위함이었음을 에스라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에스라는 망설임 없이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들 때에 우리 삶의 의미 조명을 비추어서 얽힌 실타래를 풀어주시고 결단과 또한 결심을 하여서 길을 걷게 하시는 그러한 분명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에스라 6장이 끝나도록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삶이 무명하고 드러나지 않고 묻혀있다 할지라도 또한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상이 연속일지라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나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적절한 시기에 우리를 드러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에스라의 인생에서 그러하셨듯이 우리 삶에도 의미 조명을 비추어 실타래같이 얽힌 들고 설킨 것을 풀어주시고 모든 것이 이때를 위험이었음을 또한 깨닫게 해주실 날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오늘 마주한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으며 묵묵히 삶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겸허히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와 또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무명의 삶을 감당하고 있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도 묵묵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며 살아가는 동역자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삶의 에스라서 7장을 쓰시고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겸허히 감당해 가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